열왕기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도 새벽에 믿음으로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 참 놀라운 감동적인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죠. 우리가 성서를 보면 여인들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참 여인들의 믿음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인의 이야기만 우리가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이제 학기 말 시험 때가 되면 교수들은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하잖아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저는 이제 인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제 머리 안에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쳤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출제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랑 가까이 지내는 우리 동료 교수님 중에 물리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분은 거의 하루 꼬박 시험 문제 출제하는 데만 시간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무슨 시험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냐고. 저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미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문제 출제하는 거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것이 어려운 거야. 문제를 내는 게, 새로운 문제를 낸다는 게 그게 새로운 논문 하나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문제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산을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내고는 그 문제를 본인이 다 풀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풀어서 답이 딱 나오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시간까지 딱 재가지고 그 시간 안에 이 물리학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하니까 이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가르쳤던 내용인데도 본인이 새로운 문제를 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출제하기까지는 그렇게 또 오랜 시간들을 갖는 걸 이렇게 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문학의 문제든 아니면 이게 그 물리학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 답이 없는 문제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위하여 문제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도 반드시 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참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 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신학생들,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길이 어떤 돈을 모으기 위한 재화를 모으기 위한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그 생도의 아내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아내죠. 근데 남편은 죽고 아이는 둘씩 있는데 빚을 졌는데 이제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 둘을 데려가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아이 둘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아이들을 내줘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 인생의 큰 문제죠.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게.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게 됐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에게 드려진 이 절박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주의 종 엘리사라는 거예요.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았다.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엘리사에게 아뢰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이 대목이 평범한 대목이 아니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주의 종 엘리야가 무슨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의 종을 찾아간다고 내 집에 지금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가? 아는 사람, 아는 지인 중에 좀 형편이 여유가 있는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체주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엘리사를 찾아가나요? 엘리사가 무슨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나눠주는 사람인가요? 엘리사 자체도 무일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니, 주의 종이 엘리사가 자기 재산을 축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주의 종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며 살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사유재산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같으면은 엘리사를 찾아가겠냔 말이에요. 주의 종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 하겠냔 말이에요. 하지 않죠.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왜 찾아가나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말한들 저 사람이 들어주지도 않고 저 사람이 해결해 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찾아가겠냔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의 종을 찾아가겠냔 말이에요.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주의 종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게 아니고 엘리사의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에게 나와서 자기 삶의 문제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를 내신 이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문제 해답을 모르겠어요? 문제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 크고 작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느 집안의 여인인지 알 길 없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은 거죠. 자, 위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결정되는데 이 여인은 잘 찾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그 시험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낸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맞닥뜨리는 일, 문제를 푸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차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 그런 면에서 문제는 저주가 아니고요, 문제는 축복의 선물, 보따리인 거죠.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안식처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도의 여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듯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가라데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랬어요.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로부터 지금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집에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엘리사가 또 이 여인보다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여인을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알고 있는 지인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이 성도의 삶의 형편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유가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좀 어려운 교우가 있는데 조금 나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눌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 그릇을 동네 다니면서 네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빌려오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아니 제가 지금 뭐 그릇 빌리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형편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해. 두 아이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해. 그런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런 말을 주의 종에게 들었을 때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은 그 심정, 그 이면에 이 여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추측이 가능하죠. 아니 지금 물질이 없어서 아이를 빼앗기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언제나 기적은요,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주의 종이 하는 대로, 사실 주의 종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그 주의 종 자연인으로서 엘리사 그분 때문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는 나가서요, 창피할지도 모르고요, 빈 그릇 빌리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왔어요. 그때 너희 두 아이와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너 한 병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라. 그랬더니 부니까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기름이 멈춰지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그 많은 기름들 가지고 빚도 갚고, 그리고 또 남은 것 가지고 너희 두 아이하고 생활하라. 자,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됐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현대 문명이, 현대 과학이 여러분 이 창조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돼요.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뼘도 되지 않는, 아니 존재조차 되지도 않을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그릇이 뭔가? 이것이 믿음의 그릇이고 순종의 그릇이죠. 역사는 언제나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릇을 빌리겠냔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대로 행했다. 이게 순종의 그릇이고 믿음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론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날 그릇이 요만해. 그러니까 맨날 그 그릇 안에서만 생각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요. 사람이 키가 크고 몸이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 판단하니까 키는 180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데 그게 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키도 크고 몸도 좋아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이렇게 그릇이 너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 그릇대로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 아름답습니다. 이 순종의 그릇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더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이 채워졌을 거예요. 한 그릇만 빌려갖고 왔으면 한 그릇만큼만 채워지게 됐을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오늘 이 생도의 여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한 이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지혜롭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